여러분, 사람은 살다가 보면 다 한두 번씩 침체가 옵니다. 좀 우울감이라 할까요? 넉다운 된다고 할까요? 그런 침체는 모든 사람들 다 경험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다 한두 번 이상은 침체에 대한 경험이 다 있을 줄 압니다. 뭐 가벼운 경우에는 가볍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침체가 심한 경우에는요, 정말 힘듭니다. 끝으로는 때로는 죽음으로 끝나기도 하는 경우도 종종 TV를 통해서,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또 주위에 아는 분들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국립정신건강협회에서 사람의 침체에 빠질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발표한 게 있습니다. 12가지를 제가 말씀해 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몇 개가 속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자, 첫 번째는요, 늘 하던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우리 주부님들도 그럴 수 있겠죠. 늘 하던 일을 의욕상실 하고 싶지 않다. 뭐 직장일이든 목회일이든 가정일이든. 나는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든다. 세 번째, 절망감을 느낀다. 네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거나 몸이 붓는다. 이유 없이요, 이유 없이. 막 먹어서가 아니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많다. 기분이 계속 침울하다. 차분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아 과잉 행동을 한다. 무력감을 느낀다. 불안하다. 이유 없이 눈물이 자꾸 난다. 생각이 더뎌진다. 마지막에 자살 충동을 느낀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속으로. 한두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4개 이상이, 12개 중에 4개 이상이 목사님 이건 내한테 속해 있는데요, 4개 이상이 넣는다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미국의 국립정신건강협회에서 나온 이 체크문입니다. 신앙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 있는 사람들도 아무리 탁월한 사람일지라도요, 아무리 열심히 있는 사람일지라도요, 침체가 옵니다. 특별히요, 영적인 침체는 참 힘듭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과거에 저도 기억이 나요. 영적인 침체. 이 침체가 점점 강해지면 목숨까지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열심히 하다 보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죠.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알다시피 그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그 우상의 제사장들과 이긴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요, 비가 내렸고요, 그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런 담대함과 그런 믿음과 그런 불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주위에 있는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 종에게 보내서 통보를 합니다. 너 내일이면 죽는다. 그 많은 제사장들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너도 죽게 될 거다. 그 정도였으면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니, 엊그저께 벌써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 손에 이끌린 그 엘리야가 그 한마디의 종의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지만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참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그런 우울과 침울한 가운데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는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냥 이 시간 내 생명을 거두어가세요. 그런 적 있죠? 살아봤자 뭐합니까, 하나님? 돈 때문에, 상처 때문에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있고요, 왕도 있고요,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거지도 있고요, 많이 배우든 적게 똑같습니다. 오늘 로데나무의 죽기로 간과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영적인 침체의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그 해결책은요, 무장 해제하고 쉬어라.
제가 무장해제의 말을 좋아합니다. 무장해제. 늘 우리는 무장을 해요. 교회 오면은 목사로서, 장로로서 사실 폼 아닌 폼을 잡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는 가장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회사에서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알죠, 여러분죠? 참 우리가 긴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침체가 오면요, 무장을 해제하고 쉼을 가져야 됩니다. 그 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에게 2번이나 그에게 위로와 쉼과 또 평안을 줍니다. 자,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5절에 7절 시작.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아멘. 로덴나무의 아래에서 쓰러져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야단칠 것 같아. 야, 너 장난하냐? 지금 엊그저께 내가 불을 내렸는데 뭐하냐 너? 근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가서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고 말합니다. 야,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거기서 끝난 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맛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아니고 또다시 누웠더니 또다시 천사가 와서 2번씩이나. 여러분,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고요, 홀로 푹 쉬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남편을 위해, 열심히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넉다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가요? 대부분. 그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버려요, 여러분. 안 버릴 것 같죠? 네, 버립니다. 버려요. 하나님은 야단도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자, 또 8절 말씀 함께 합독할게요.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의 그 먼 거리를 40주야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도 허락하셨어요. 영과 몸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중요해, 관리해야 돼요. 이걸 관리 못하면 이게 영적으로 또 혼적으로 모든 게 투입되어서 우리는 결국 자빠지고 쓰러지고 마지막에 목숨까지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균형은 중요해요. 영과 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휴식을 취하면서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음악을 하다 보면, 노래를 부르다 보면 중간에 쉼표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에 찬양을 하면서 중간중간 쉼을 가지잖아요. 지휘자를 보면서 우리가 말할 때도 마찬가지, 중간중간 또 호흡을 합니다. 이 쉼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에너지를 줍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 영적인 침체에 왔을 때 먼저 내 욕심과 내 마음을 쉼을 가지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무장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시고 주님 안에서 내 삶을 쉼을 가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영적인 침체 해결책은 믿음의 동력자를 찾아야 됩니다.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요, 친구가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안 죽어요.
근데 믿음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요, 자기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엘리야가 믿음 생활을 대충 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발하오니. 그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불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어요. 자기는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을 모릅니다. 못 봤어요.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그는 이제 남았고 내가 죽을 차례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만 있는 게 아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너의 기름을 부어 세울 하사엘이 있고 예후가 있고 또한 이 16절의 말씀 보면 너의 뒤에 후계자인 엘리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네 대신, 너의 대신 엘리사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납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확하게 7,000명.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너 같은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는. 7,000명.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중보자, 동역자가 많은 사람이 저는 제일 부럽습니다. 제가 늘 강조한 거 아시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 오랫동안 하고 교회에서 몇십 년이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판단을 내리지만 나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주위의 믿음의 동역자,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것까지 진심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3년이 돼 가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엘리야도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없는 줄 알아요. 캘리포니아, 미국의 캘리포니아 가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레드우드 화면 보시면 되게 크죠, 그렇죠? 아메리카 삼나무예요. 삼나무. 높이가 112m나 됩니다. 어떤 나무는요, 얼마나 크면 그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차가 지나갈 정도로. 레드우드. 그런데 여러분 레드우드는요,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뿌리가 얕아요. 나무가 높이 자라려면 뿌리가 깊어야 되잖아요. 수천 년 된 나무가 있고 수백 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그들이 서로 뿌리가 얽혀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얽혀 있어 서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동력자죠.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끔 쓰러져 있는 나무를 보면요, 그 나무가 쓰러진 나무는 홀로, 저 혼자 변두리 홀로 있는 그 레드우드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쓰러진다고 합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 있는 나무들은요, 다 자기 뿌리에 서로 얽혀서 뿌리가 얕지만 오랫동안 견고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그룹이 그래요. 우리 언성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기도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독고다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 축복을 못 누립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언 18장 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니라. 무리해서 그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자기 소욕. 그는 참 지혜가 배척하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좀 똑똑하다고요? 내가 좀 잘 나간다고요? 잠깐이잖아요. 학위를 받으면 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사실 이 옷도 안 어울리는데 누가 옷을 이렇게 사줘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입어봤어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사줬어요.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 한번 입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세요. 그거는 참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엘리야는 절대로 혼자 아니었고 그 주위에 7,000명의 믿음의 동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이곳에 이 동산에 여러분들의 주위에 아직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내주셨어요. 불교는 혼자 하는 종교입니다. 고독하고 수행하고 도 닦고. 기독교는요, 함께하는 종교예요.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결혼하는 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결혼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쉽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함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에겐 침체가 올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침체가 올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동력자들을 찾으세요. 주님은 여러분 주위에 7,000명 아니 더 많은 동력자들을 여러분 가운데 함께 붙여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세밀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침체에 빠졌을 때에, 로데나무 아래 휴식을 취할 때에 40주야로 그는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때 그가 기도하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40주야로 거리는 320km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곳에 가서 굴에 보니까 지진도 났고 바람 소리도 나고 불도 임했는데요, 그때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는 위로를 받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진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있지만 그 안에는 여호와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적 이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16장까지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그런 메시암을 증거합니다. 그 뒤로는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오직 생명, 오직 구원, 그걸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였어요. 이해하시죠? 마찬가지. 우리의 본질은요, 지진이 나든 뭐가 되든 불이 임하든 자기한테는 위로가 별로 안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밀한 소리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위로가 있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회복은요, 치유는요, 말씀에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불쌍한 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저도 제가 기도를 많이 했죠.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왔다 간다, 이거는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9, 16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얻어 먹었사오니 그 말씀이 나에게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영성학자인 필립 야시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만났는가 하면, 첫째는 성경 속에서 개인 큐티나 혹은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요. 또 두 번째는 성령을 모신 내 영혼 깊은 곳에 들려오는 음성의 귀를 기울여달라 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손길에 꿈틀거리는 자연 속에서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자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어느 때인지 몰라요. 하지만 뜻밖에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네. 근데 그 만남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기도였습니다. 굴 속에서, 로댓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어요.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자마자, 그는 영적인 침체가 오자마자 도망갔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죽여달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비벼나오니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라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조엘 비키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길의 책에서 영적인 침체의 5단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들으면 내 영적인 침체가 몇 단계에 있는지 보세요. 몇 단계. 1단계는요 개인 기도를 소홀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영적인 침체의 1단계예요. 개인 기도에 소홀하게 된다. 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의 참석을 발걸음을 뜸해지는 거죠. 둘째 단계는요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되는 단계. 그냥 형식과 타성해졌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침체의 둘째 단계입니다. 기도가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요 내면의 부패입니다. 내 속에 내면의 부패가 증가되는 것이 부정적이고 부패가 증가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살피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내면의 부패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세속화가 증가되는 단계예요. 세속화가 세상적으로. 3단계가 내적인 침체라면 4단계는 외적인 침체입니다. 세상 속으로. 그냥 세상이 좋아 이제는. 영적인 침체 네 번째 단계랍니다. 잘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5단계는 성도의 교제도 사라지는 단계입니다. 현재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엉망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눠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삶을 나누고 한다 이거는 뭐 세상의 사람들 삶을 나누면 뻔할 뻔짜잖아요. 이미 내 영적인 침체가 깊숙이 들어가. 세상 사람들을 찾지 마세요. 잠깐은 달콤한 사탕과 초콜릿 같은 어린아이 같이 될 수 있어요. 5번째 단계랍니다. 잘 점검해 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침체에 돌아설 수 있는 비결이 이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교제 또한 영적인 도서를 책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적인 침체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서 내가 깨닫고 그리고 철저한 회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주세요 안 줘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해야 돼요. 항복.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참 안 해. 내가 보면 목사들은 더 안 해요. 그럴 때 하나님 다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니다. 회복이 되는 그게 기도예요. 기도. 로댓나무는 영적인 충전한 경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로덴 나무 아래에서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의 사역은 다시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으로 침체한 그에게 회복한 다음에 사명을 주죠. 그게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그들의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너는 가서 너의 후임자인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자를 세우라고 사명을 주고 사역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찾아오십니다.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많은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엘리야는 죽음도 보지 아니하고 충만함으로 그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엘리야도 침체가 왔어요. 우리는 더 많이 오겠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장해제하시고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아가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침체 가운데 회복되어서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말씀처럼 소년여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제나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주신 사명 또 주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